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얼굴을 보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요즘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완전해진 상태, 그게 평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뭐 가정 방문도 힘들고 또 사람들과 만남이 용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대신방을 통해서 지금 참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참 메말라 있었구나, 또 그리고 이런 만남들이 굉장히 필요했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정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대신방을 진행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장소,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뭐 길거리에서도 언제든지 수요 예배 하기 전에 하고 나서 뭐 평일날 아침 저녁 가릴 것 없이, 심지어는 제가 그랬어요. 교회 오시는 분들, 교회 이제 일단 오시면 약간의 틈이 있지 않아요? 1부 예배 드리기 전, 1부 예배 끝난 다음에,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어쨌든 성도들이 오는 그때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그 시간을 맞춰줄 테니까 나하고 좀 만나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 이건 보통 노력이 아니거든요. 길을 쓰고 제가 만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위에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제사장 입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또 성도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되고 형통케 하고 복을 주는 이 영적 원리는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통해서 가슴 속에, 또 생활의 현장 속에 막혀 있었던 것들, 응어리지고 있었던 것들이 풀려나고 회복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제 우리 홍영인 권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영상으로 카톡에 페이스톡을 이용해서 고영순 권사님과 연결해가지고 여기에서 같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이나 또 타지에 있는 분들, 외국에 있는 분들에게도 제가 영상으로 대신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극성마저도 이렇게 극성맞아서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매일 오늘만 같아라. 새벽 기도가 그냥. 그럼 얼마나 좋을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자, 이 말씀은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예배 순례자들이 지은 시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막 올라가는 사람들, 그 순례자들이 지은 시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애틋한 마음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 아멘.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로 때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르리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아가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야 한나리 다른 곳에서야 하나라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령 움직이러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도 달콤하고 행복하고 보람있고 의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감사합니다. 꼭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순례자들이 지은 시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교회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가고 있고 또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운전하고 걸어서 이제 오고 있는데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예배 순례자들, 참여자들이 그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보면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뭐 저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럼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다려집니다.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꼭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던지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격스러운 그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예배가 짐덩어리로 생각되시는지,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이 되시는지, 마치 내가 가서는 안 될 장소에 끌려가는 듯한 이 마음의 무거움이 있는지, 아니면 설레임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떠신지요? 그 지금 저자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진정한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이런 마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뭐 복잡하게 예배학을 통해서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데이트 시간이에요.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항상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늘에 있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될 수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존재합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의 영향력과 힘이 있는 것처럼 성령은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이 영적 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시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영적 양식을 얻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를 기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일 먼저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아구까지 차 있는 상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과 그냥 내 의지가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요나단,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친구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요나단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평생 존중하면서, 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격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진짜 멋진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사람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무기나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에 의해서 전쟁의 성공과 실패는 결정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보여주면서 아주 담대하게 적군 한복판에 들어가서 믿음의 싸움을 해서 승리했던 사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도 생활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인의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찾아오시면 일단 마음이 기뻐요. 예배 드리면 마음이 기쁘고요. 이 예배 안에서 치유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고 성령님의 임재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뭔가 알 수 없는 든든함이 생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전 여러분들이 예배를 절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를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행복한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인의 외침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5절 시작. 이 찬양도 있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이 찬양도 있지만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무장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시온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상징합니다. 시온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시온, 마음에 시온이 있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이 있고 섬기는 교회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교회 사역과 예배 사역과 함께 살아가면서 항상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위인들이 있죠. 특별히 욥과 다니엘과 또 그리고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못된 상황에서도,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욥과 같은 사람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냥 서서히 망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했고 인생의 역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예배가 중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 밥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는 나의 생명줄, 나의 밥줄. 아무리 가난해도 밥을 먹어야 싸울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바쁘고 어렵다고 해서 이게 예배를 중단해야 될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그릇 뚝딱 먹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새 힘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시작. 자, 지금 보시면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주신대요. 여기에서 많은 샘이 뭘까요? 많은 샘.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리가 깜짝 놀란 것이 물을 공짜로 주는 곳이 한 곳이 없더라고요. 물이 석유보다 더 비싸요. 물이. 늘 우리는 그냥 물은 그냥 어디서든지 쉽게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물을 사 먹으니까 엄청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 나라, 이 비가 흔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수단입니다. 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많은 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위기, 고난, 아픔 이런 현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을 극복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도우심을 예비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많은 샘의 정체입니다. 또 이른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나오죠. 이른비는 10월에서 11월에 농사 지을 때 곡식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에 내려지는 비, 늦은비는 2월에서 3월에 내리는 비. 거기는 우리하고 농사법이 좀 달라요. 2월에서 3월에 딱딱해진 그 땅을 녹여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늦은비인데, 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공급과 채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공급되고 채워지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 예배의 재단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행복입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입이 근질근질할 정도예요. 이 베베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훈련받을 수 있는 것,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로마서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낯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거기에 30몇 명의 사람들이, 36명, 7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기의 동역자들이에요. 이 거친 선교 사역을 할 때 목숨과 같은 목숨이 어려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지켜주고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겐그리아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여자 집사 베베가 등장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여자 집사 베베가 등장을 했을까요? 그만큼 이 사람에게 받았던 도움과 신세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이 여자 집사님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에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도 참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리고 안숙기도 할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 때문에, 기도 때문에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목회적으로 보람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셔서 축복의 말씀도 받고 축복의 기도도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아 보시기를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우리가 구제 헌금과 구제 물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인가 이제 우리가 1차로 성동교회로 좀 보냈습니다. 아마 오늘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줄 그 무료 바자회를 하는데, 물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많이 1차로 내려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감사하시는지 우리 오산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린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순간들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뚫어진 빤스 한 장이라도 들고 오세요. 뭐라도 괜찮으니까 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한 아주 멋진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귀한 사역에 물질로, 마음으로, 물품으로, 믿음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약간 쌀쌀하죠? 쌀쌀하지만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이 가을 날씨를 만끽하면서 오늘 하루 아주 좋은 날이에요. 신방하기 엄청 좋은 날입니다. 구역장님, 구역권차님들, 모든 구역 식구들 전화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찾아가고 해서, 여러분 약한 사람은요, 이 말 한마디 해주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선생님 내일 뭐 해요? 내일 예배 드리는데 꼭 참여해서 같이 은혜 받자고. 내일 주일 오후에 백발백중 전도법 아주 훌륭한 강사님 모시고 우리가 전도 훈련도 받을 텐데, 아주 내일은 그냥 그 벽에하고 이불을 가지고 오셔. 그냥 교회에서 내일 먹고 자고 한다 생각하고 일찍 갖고 생각하지 말고 오후 예배까지 좀 제발 좀 남아서 목사의 체면도 좀 챙겨주시고. 저 아멘 아무도 안 하시나요? 이 행사 뭐 이렇게 하면 할머니 권사님들 몇 분 앉아있으면 제가 체면이 뭐가 됩니까? 좀 많이 좀 참여해서 같이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같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사님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분들 꼭 전화신방에서 내일은 교회 오는 날이니까 잊지 말고 교회 예배 참여해 달라고 같이 신방하고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우리 힘 있는 목소리로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